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 용사가 되어, 기드온과 300 용사가 되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집사람이 많이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려서부터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다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신나게 세상 살아보다가 아이고 잘 살았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낫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나도 좀 더 늦게 좀 만나, 늦게 좀 이렇게 사명받고 늦게 좀 부름 받고 다 놀다가 실컷 놀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딱 천국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아내는 매우 싫어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맨날 놀기를 탐하는 목사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예수 믿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는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냥 나는 예수 믿어로 끝나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쨌든 천국 가면 되지로 끝나고 싶으신 건가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음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될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마음들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해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드온과 300 용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죠. 없다. 단지 뭐만 있다? 기드온과 300 남겨진 자들만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뭘 배웠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제가 혹시 말씀교회가 아니라 오늘은 저 말씀교회 뭐 이렇게 와 있는 건가요? 이 혹시 제 설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사사 기드온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는가, 어떻게 그를 강하게 세우셨는가, 이 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지난 시간 300명이 3대로 나누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죽이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대패하고 도망함으로써 기드온 사건의 정점을 찍게 된 부분을 우리는 봤죠. 과연 이 300명이 싸워서 이긴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승리를 얻은 기드온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오늘 본단 말입니다. 오늘 그 중에 두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에브라임과의 갈등을 빚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두 지파가 있어요. 그 하나가 남쪽을 중심으로 한 유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북쪽을 근거로 한 에브라임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근거가 되죠. 그만큼 여러분, 에브라임은 덩치가 크고 그리고 영향력이 매우 큰 지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 예, 맞아요. 요셉 지파 중에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자,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모두 요셉에게서 나온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미디안군과 싸우러 나갈 때 보니까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를 다 불렀는데 누구를 안 불렀어요? 에브라임을 안 불렀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왜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타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너 나와라 하고 불러야만 나와서 싸우는 게 전쟁이 맞습니까? 지금 다른 형제가 고난에 빠져 있고 지금 침략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면제, 나는 안 불렀네 하고 그렇게 좋아라 하고 안 나가도 되는 게 전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7장 24절이에요. 7장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에브라임에게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어서 그 13만 5천 명이 대패하고 도망할 때 그때 에브라임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라고 이제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스앱과 오렙의 머리를 어디서부터 가져왔대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져왔어요. 예, 말씀을 봉독할 때 이렇게 열심히 잘 들으셔요. 집중해서 들어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자, 미디안의 대군이 대패하여 정신없이 도망하는 중에 기드온이 사자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에브라임에게. 이때 보낸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보내서 여러분들은 요단강, 그 요단강가를 점령하여서 이놈들이 한 놈도 도망하지 못하게 거기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은 가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어디에서?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얘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죽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 오렙과 스앱이라는 두 장군이 있습니다. 이 오렙은 갈가마기, 그리고 스앱은 늑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딱 이름부터 어때요? 야, 싸납겠다 이놈들, 이런 생각 딱 들죠. 오렙을 죽인 바위를 뭐라고 불렀다고? 오렙 바위라고 불렀고요. 스앱을 죽인 포도주 틀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전부터 거기가 오렙 바위, 스앱 포도주 틀이 아니라 거기서 죽였다고 해서 거기다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이 두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싸납고 능력 있고 잘 싸우는 그 장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인 바위를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바위라고 한 거예요. 그 포도 틀에서 죽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그 포도주 틀이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능력 있는 두 장군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가서 둘을 사로잡아 죽여 그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가지고 왔대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 기드온이 어디를 지켜달라 그랬어요? 요단강가를 지켜달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국경과 같은 곳이에요. 기드온은 그 요단강을 지켜서 거기서 오는 미디안군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에브라임은 거기를 넘어서 그 강을 넘어서 어디까지? 강을 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디안군을 추격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할 말 있다라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강만 지켜서 저기 오네 하고 못 가 하고 막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전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진작 우리를 부르지 그랬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왔으면 쉽게 이겼을 텐데 말이야. 니네들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놈들 싹쓸이 해버렸을 텐데 말이야 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병뚜껑을 못 열고 쩔쩔매고 낑낑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야, 이거 줘봐 하고는 손쉽게 딱 뚜껑을 따죠. 그러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절절매나 오빠한테 가져와. 참고로 저는 동생입니다. 물론 지금 에브라임의 분위기가 싸우는 이 다투는 분위기가 이런 자기 의식을 넘어서 기드온을 완전 타박하는 매우 좋지 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오빠 믿지 형 부르지 그랬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도 뭐라고 그랬냐면 크게 다투었다. 뭐라고요? 크게 다투었다. 여기서 진짜 완전 긴장이 최고조에 달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방금 치르고 온 사람들이 둘이 붙어가지고 뭐라 그랬어? 막 이런 거 지금 완전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왜요? 에브라임이 형님이니까. 그리고 므낫세는 동생이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은 세력이 큰 지파이고 므낫세는 그에 반해서 작은 지파니까. 왜 형님 안 불렀어? 뭐 하는 거야? 날 무시한 거야? 뭐라고 말했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야, 그럼 미디안이 쳐들어와 괴롭힐 때 그때 13만 5천 명이 몰려왔을 때 미리 와서 방비해주고 싸워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 우리는 항상 뒷북치고 뒤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더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나와 쳐 부순 후에야 에브라임이 와서 큰 소리 똥똥 치는 것.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완전 삭막해 있는 긴장이 막 조성되고 있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올게요.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아비에셀은 므낫세, 자기의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물 포도는
추수를 한참 하고 잘 익은 농익은 그 포도를 따는 것을 그 포도를 가리켜 만물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물포도는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남은 찌끄러기들을 가리켜 끝물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참 잘 익은 포도가 맛있겠습니까? 남겨진 찌끄러기가 더 맛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찌끄러기가 더 맛있어요? 처음 게 아니고 잘 익어 있을, 아주 꽉 차 있을 때 그 만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가 더 맛있어요? 그렇죠. 한참 먹고 한참 따고 있을 때 당연히 한참 거둘 때가 그 포도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유명한 용맹한 장수 오렙과 스앱을 죽였으니까 내가 한 이 일보다 너희에게 이 일을 가지고 너희가 한 일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이 에브라임의 소위 이 전문 용어로 땡깡, 이 땡깡 부리는 것은 다음 사사 입다 때 또 나와요. 그걸 보면요, 그때 입다 그걸 보면 이들은 완전히 원래 좀 이런 애들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입다에게 완전히 큰 코 다쳐요. 완전 끝장날 정도로 아주 혼쭐이 납니다. 자, 에브라임은 자기 과시욕이 매우 많은 지파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들죠. 예. 자기 지파가 크다고 공로 가로채고 의시되는 그런 거만함이 있는 지파인 것 같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공을 다 에브라임에게 돌리고 갑니다. 왜일까요? 싸워봤자 승산이 없으니까? 왜일까요? 아직 미디안의 두 왕을 잡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두 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 자,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4절에서 7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은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 몇 명이요?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쫓다가 보니까 피곤하여서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야 하니까 떡덩이를 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주 얄밉죠. 예. 지금 이렇게 말하죠.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뭘 믿고 네 군대에게 떡을 대접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숫곳이라는 지역, 숫곳 사람들은요, 이 지역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갓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갓 사람 지파 속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운 곳이 근거지인 세바와 살문나를 굳이 대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떡덩이를 대접하면 그들이 나중에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기드온, 네가 13만 5천 명과 싸워가지고 정말 이겼다고? 겨우 300명으로? 그걸 어떻게 믿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게 정말 니네가 밤중에 요행스럽게 이긴 거라면 세바와 살문나가 전의를 도두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오면 너희가 정말 당할 수 있겠어? 여기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를 가져와야 너희 실력을 내가 믿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래, 좋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라고 이를 악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 나죠. 안 날 리가 있습니까? 뭐 상한다 그러죠. 네. 야, 그래, 너 그래, 먼저 너 좀 손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갑니다. 왜요? 왜 그냥 갈까요? 아직 잡아야 할 미디안 두 왕이 있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아직은 잡아야 할 두 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어린 다윗이 나옵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나가 있는 전장터로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곳엔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보이고 수치를 주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접하겠느냐라고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을 돕굽니다. 그때 마청 엘리압이 다윗이 떠드는 걸 보고 와서 말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쟁이 장난인지 알아? 여기가 어딘데 너 같은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 양떼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타박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 사무엘상 가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는 사람들을 향해 전과 같이 말하니라. 사람들을 결코 맏형 엘리압과 싸우려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그게 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의 옳음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과 부딪힐 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사는 것 같진 않은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갈등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나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 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정작 지켜야 할 것 지키지도 못하고요, 인심만 잃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신혼 때 제 아내를 좀 많이 울렸습니다. 내가 조금 뭐라고 하면요, 툭 하면 우는 거예요. 아, 왜 우는 건데 하면 별 이유를 말하질 않아요. 그걸 보면 저는 더 답답해서, 아니 말을 하라고, 말을 해야지 알지, 말을 해 하고 더 닥달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요, 여러분, 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하면 내가 그걸 이제 되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내 말이 틀렸어? 에휴, 내 말이 맞잖아. 나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라고 나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사람이 울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요즘 아내가 우는 거 통 못 봤습니다. 저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서운해서 제가 등 돌리고 우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굳이 나의 옳음을, 나의 의로움을 증명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작 지켜야 할 것 다 놓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도망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숲곳에서 8km 떨어진 분우엘이라는 곳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너희의 망대를 헐리라 라고 하고는 기드온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분우엘이라는 곳,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지어진 분이엘,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네요. 예. 숫꽃과 분우엘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에게 줄 떡,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이것이요, 성경이 매우 악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그게 말이 되냐? 13만 5천 명을 300명이, 그것도 칼 한 번 들지 않고 이겼다는 게 그 요행이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캄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 그래서 기드온은 더욱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를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자,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적군이 안심하는 중에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안심하다라는 것은요,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완료. 이미 안심이 끝났다. 무슨 말이에요? 적군은 자신의 세력 하에 자기의 영토에 들어와서 이젠 완전히 안전해졌다, 완전히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완료형인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편히 두 다리 쫙 뻗고 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노바와 욥브하 동쪽 장막, 이 노바와 욥브하라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이러죠. 이게 뭐냐면 유목민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길에서 그들을 치는 겁니다. 거기서 그쪽으로 와서. 자, 급습에 재미 붙인 거예요. 기도원 급습해봤더니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요? 유목민이 다니는 길로 그들을 급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길이다라고 하면 거기가 크고 넓겠습니까? 그래서 군대가 갈만하겠어요? 아니죠. 예, 그냥 꼬불꼬불 돼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드온과 함께 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니까 300명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방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미디안 군, 그들은 여기서도 대패하고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붙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디안 군 전체가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그리고 그 중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남겨진 사람 군사가 몇 명이에요? 15,000명. 계산이 잘 안 되세요? 몇 명이요? 15,000명. 왜 안 놀라세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죽어라고 쫓아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몇 명이 남아 있어요? 15,000명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300명의 몇 배? 우리는 이런 문제 참 힘들어합니다. 50배. 그러면 1대 한 명이 몇 명을 해결해야 돼요? 50명을 죽여야 돼요. 300대 15,000명. 야, 그런데 그 300명이 15,000명을 잡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요? 그들의 나발이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때려 잡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을 시작하면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남겨진 300명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어. 오늘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에서 보니까 그 300명의 남겨진 자들이 어느새 300명의 용사가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3만 5천 명과 싸울 때는 칼 한 번 잡아보지 않고도 이겼는데 여러분 300대 15,000 1대 50으로 싸우는데도 그들을 이기더라.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의 그 길로 유목민이 다니는 그 길을 잡아서 미디안군을 급습할 수 있었고 이젠 그들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장에서 적군과 맞서 50대 1로 싸워 그들의 두 왕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팔이 아니라 이제는 횃불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단지 선택받은 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용사가 되어 적군과 싸워 이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만을 기뻐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진 않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무엇이라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주마 칭의.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땡, 망고 땡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요.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야. 예수 믿는 자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그 꼴로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왜 그딴 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맨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려고만 하진 않습니까? 내 거 나 손에 안 보려고 그렇게 빡빡 우겨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도 할 말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할 때 우리 할 말 있죠.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단지 자녀답지 못한 자녀일 뿐이야. 와,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요. 아주 멋지게 말하죠.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아직 자녀답지 못할 뿐이야. 실력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 나 불효자다. 아들 맞는데 그 불효자일 뿐이야. 그래도 아버지의 자녀 맞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여기에만 머무르실 겁니까? 평생 그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요, 여기에 만족하고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사는 것, 부끄러운 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요.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처음에는 남겨진 300명이었다고요.
처음엔 남겨진 자로 그렇게 항아리에 나팔 들고 그렇게 갔지만 이젠 저기 15,000명이 남아있는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도 용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300용사가 되어 싸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빼꼼 얼굴 들이밀고 이번 주 숙제 끝 하고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셨을 때 용맹한 용사로 세상을 향해 싸우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용사로 싸우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용맹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